오늘 저는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가을은 우리 독서의 계절이다. 하늘은 높고 말도 살이 찌는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특별히 마음에 풍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 가을에는 책 한 권쯤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도 읽고 수필집도, 그리고 소설도 읽고, 참 독서의 계절인데 우리 무엇보다도 성경책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곧 성경책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책 속에 길이 있다 그러는데 성경 속에 진정한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책이 마음의 양식이라 그러는데 진실로 우리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7, 80생에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서 개나 돼지, 소처럼 살아서 안 돼요. 개, 돼지, 소는요 그냥 먹을 거 주면 그만해. 먹을 것 위해서 산다는 인생, 불쌍한 인생을 지나서, 불행한 인생을 지나서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누구냐? 철학적으로 대답할 거 없어요. 성경 그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 것이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진리가 뭔가? 영혼이 뭔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다 말씀 통해서 깨닫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다 감사하자고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말씀을 떠나서는 할 수 없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을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우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듬뿍 받는, 말씀으로 오늘 새벽처럼 정면 돌파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장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장.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장,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 그렇듯이 시편 119편은 성경 한복판에 있는 성경으로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로 이루어졌는데 모든 절마다 증거, 율례, 말씀, 그리고 율법, 계명 등등 이런 말씀으로 가득 176절이 채워졌어요. 닭관처 형식의 이 시는 우리나라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잘 시로서의 맛이 안 살아나요. 저자가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구절은 8절씩 이렇게 묶여 있어요. 8절을 한 행으로 친다면은 22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연이 있어요. 8 곱하기 22 하면 뭐죠? 176이 되잖아요. 그래서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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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절 이래가지고 22연이 이루어져서 176절이 되는데, 특이한 것은 히브리 알파벳이 바로 22자입니다. 22자. 알렙, 베트,
이렇게 김멜 마지막에 탓 이렇게까지 나와서 22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8절이 첫 알파벳 알렙으로 전부 다 시작이 됩니다. 1절도 2절도 3절도 4절도 8절까지 알렙으로 시작이 돼요. 영어로 말하면 A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두 번째 알파벳 B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또 8절은 김멜 이래가지고 8절이 모두 다 알파벳의 첫 자로 전부 다 이렇게 쭉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7째 연입니다. 49절에서 56절 7째 연, 이 자인 알파벳으로 7째 알파벳이 자인인데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제가 시편 119편을 참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암송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하는데, 이 제가 다시 또 시편 119편을 암송하는 가운데 이 7째 연을 탁 오는데 감동이 돼요. 특별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 이 말씀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주의 종이구나. 내가 어디 종노릇 해야 되느냐? 사람에게 종노릇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야 되겠느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야 되느냐? 내 주인은 누굴까? 종은 뭘 해야 되느냐?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게 종이다. 할렐루야. 종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주인이 어떤 분부를 하고 어떤 명령을 하고 어떤 부탁을 할 건가, 거기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종이자. 돌쇠야, 오늘 저 건너 마을 저기 박대감 집에 가서 이 편지를 전하고 오거라. 예. 그저 종은요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종은요 반드시 주인의 음성이 들리게 마련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라면서 한 말,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이 은혜가 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주의 종이다. 여러분, 종은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자꾸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종이란 개념에는 성공이란 개념이 없어요. 종은 주인이 성공하면 그만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고 내가 자꾸 잘 되려고 하는 거는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주인은요 한 분밖에 없어요.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 따라 사는 겁니다. 주인의 성공이 내 성공이요, 주인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주인의 행복이 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종은 뭐냐? 그저 듣겠습니다. Speak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Listening. 구태여 구별한다면은 듣는 것도 영어 단어에 보면 hear가 있고 listen이 있어요. listen. hear는 뭐냐? 길을 가는데 자동차가 빵빵 거려요. 크락션을 내요. 그냥 hear예요. 들리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막 사람이 멱살 잡고 막 싸웁니다.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요 주위에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시계 소리,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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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평소에는 안 들려요. 이건 희어가 아니에요.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건 리슨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것은 뭡니까? 관심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는 것만은 들리면 들리고 말면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 119편 131절 말씀처럼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마귀의 소리는 계속 들립니다. 주의 소리도 계속 들립니다. 그냥 들려지는 마귀의 음성에, 세상 사람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런 데는 유념치 마시고 상관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문을 열고, 이것이 그래야 한다. 날마다 상고하며,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보다도 베레아 성도들은 더 마음이 오픈되어서, 더 신사적이어서 마음을 열고 이것이 그래야 한다. 되었어요. 할렐루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이십니다. 오늘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이 뭘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었을까? 2013년도 9월 마지막 주일 29일에 나왔는데 하필이면 많은 말씀 중에서 왜 주의 종을 감동해서 저 말씀을 주시고, 나도 역시 주의 종인데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잠언 22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나에게 준 말씀이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나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냥 듣고 지나치지 마세요.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자세히 들으세요.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거기 보면은 지식과 그 모략의 아름다운 것은 너를 위하여 기록을 해놓고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잠언 22장 19절 20절 21절이에요. 특별히 알게 하는 말씀은 모략의 아름다운 것을 나를 위하여 기록을 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럴 때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에게 한 말이 왜 나에게 은혜가 돼요? 나와 상관이 없죠. 오세아 8장 12절에 망가지로 기록을 해놨지만 너는 상관하지 않는구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 첫째는요,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거기 내가 그걸 지워주세요. 내가가 거기 왜 들어가? 항상 이 내가가 문제야.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좀 지워주세요. 내가가 왜 들어가 거기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즉 전에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교만한 자가 나를 조롱하고 내가 너무 힘든데, 그때 그 말씀 잊지 않으셨죠?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해주셨을 때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어렵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고 나는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은 내게 희망을 준대요. 얼마나 고마워요. 씨 한 줄도 나에게 희망을 준다면 말씀은 내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될까요? 말씀은 희망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희망을 먹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 받는 자,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상하게 희망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우리는 희망을 저축하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희망을 저축하자. 아멘이십니까? 은행에 가서 돈 저축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찾습니다. 지금 희망을 차곡차곡 하늘나라 은행에 저축해서요, 때가 되면 찾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희망을 저축하는 사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희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이 희망이 어디서 생겼냐?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냐?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이 생겼어요. 영생의 소망이 생겼어요. 천국의 소망이 생겼어요. 주님 만날 소망이 생겼어요. 다시 오실 주님 그 만날 소망이 생기고,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날 소망이 생기고, 앞서간 형제 자매들 만날 소망이 생기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생겨나고,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말씀 들을 때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처럼 희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말씀 들을 때에 희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어떤 내적인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절망이 생겨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징계의 말씀이라도, 심판의 말씀이라도, 말씀은 나에게 희망을 줍니다. 서울대 교수 가운데 이상묵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자서전 책이 있어요. 0.1g의 희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0.1g의 희망. 제로 포인트 원이에요. 희망이, 호프가 고밖에 되지 않아요. 그분은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희망은 어떤 절망적 환경에서도 일어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이상묵 교수가 누구냐? 미국 MIT 공대를 졸업한 석학입니다. 앞으로 해양학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 어려운 공부 박사 다 받았어요. 지질 탐사 학생들과 함께 떠났다가 자동차가 전복이 되면서 경추 4번이 나갔어요. 그는 그 순간에 목 아래 손 하나 깜짝할 수 없고 발 하나 깜짝할 수 없어요. 요거밖에 안 움직입니다. 졸지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어요. 몇 번이나 죽고자 했어요.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를 시작했어요. 감사하는 순간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희망이 생기는 순간에 묘하게도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의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다 포기했던 학업, 다 포기했던 학문 다시 끌어안고 몸부림치기를 시작합니다. 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손을 움직일 수 없어서 컴퓨터를 못해요. 그러나 그가 감사할 수 있던 것은 입김은 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입김을 풀어가지고 컴퓨터를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는 입김을 풀어서 컴퓨터를 하는데 그것으로 드디어 그는 서울대 교수가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 교수입니다. 이상묵 교수.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0.1g의 희망. 왜 0.1g의 희망이냐? 희망, 신랄 같은 희망이라 할지라도
그 희망을 묵게 된다면은 1g도 아니고 0.1g, 마치 크리넥스 같은 이 0.1g의 희망이라 할지라도 희망 속에는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0.1g의 희망이라고 책 이름을 지은 겁니다. 저는 저 책 제목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0.1g의 희망도 있다면 저렇게 절망을 딛고 다시 서울대 교수가 되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다시 해양학자가 되었는데 하물며 이 성경은 나에게 무엇인가? 성경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인가? 어려우면 힘들어하고 안 되면 못한다 그러고 슬프면 울어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희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 성경책은 0.1g의 희망도 되지 않는 것인가? 과연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의 무게가 0.1g도 나에게 되지 않나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세상 사람도 0.1g의 희망이 있어도 그렇게 절망을 딛고 일어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진정 소망이 아니던가요? 희망이 아니던가요? 회개하십시다. 깨우치십시다. 말씀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해요. 잠언 24장 14절에 지혜가 네 속에 들어가면 너에게 장래가 있을 것이고 너의 소망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시편 18편 28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밝히시며 나의 흑암을 빛으로 바꿀 것이니라. 그 등불이 뭡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것은 희망의 등불이요 희망의 빛입니다. 오늘 낭망하고 절망해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0.1g의 희망이 아니라 핵폭탄과 같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똑바로 들어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I give to you future and hope.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미래와 희망을 돈 몇 푼하고 바꾸겠어요? 그 가치, 당신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당신의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희망이잖아요. 그 희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 어렵지만 얼마든지 정면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종에게 주신 말씀이 희망이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찬양할. 두 번째는요,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종에게 주는 말씀은 위로를 주는 말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씀, 내 마음을 타치하는 말씀, 내 영혼 깊숙이 들어오는 말씀. 50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51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평안이라. 52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평강이라. 53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소망이라. 54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할렐루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역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 성경은요, 위로의 말씀. 고난은 받지만요, 그러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돌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희망은요, 위로가 될 때에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말을 하는데 위로가 되지 않고 성가신다면 무슨 희망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격려 한마디가, 칭찬 한마디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순간에 삶의 희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로의 성경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따라합시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안위, 성경의 위로라는 것은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때, 아 그렇구나,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위로의 성경인 것을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0절까지 몽땅 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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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창세기 1장 1절에 편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위로가 될까?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 그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엘로힘 하나님은 올마이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위로가 되어서 나에게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속히 오리라. 얼마나 위로가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전체가 위로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오직 여호와를 낭만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을 올라갔을 것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나의 마음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요 30일 동안 39절 암송할 거예요. 오늘까지 7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씀일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어디서 위로를 찾겠어요? 말씀 안에서. 은혜가 될 때에 위로가 됩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헬리의 소설 마지막 입세하시죠. 마지막 입세. 오헬리는 많은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본명은 아닙니다만 그가 무명 작가이기 때문에 여러 이름으로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소설들이 몇 개 있는데 마지막 입세입니다. 존시라는 여자가 폐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창밖에 침대에서 누워보니 잎새가 하나 둘 떨어집니다. 친구 수호에게 이야기합니다. 수호야, 나 저 잎새가 다 떨어지듯이 나도 쇠약해져 가는데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날 나도 죽을 거야. 이 수호는 너무 안타까워서 바로 밑에 사는 배엄한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는 무명의 화가예요. 사정을 이야기하니 이 배엄한 할아버지가
그렇다면 내가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라. 비 오는 날 캄캄한 밤에 그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마지막 잎새, 나무를 그리고 가지를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잎새를 그립니다. 이 존 씨라는 사람이, 여자가 계속 밖을 쳐다보는데 툭툭 떨어지는데, 그런데 잎새 하나가 이제 딱 남았어. 저거 내일 아침 일어나면 떨어질 거야. 나는 죽어. 그 다음날 보니까 안 떨어진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보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위로가 되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 살 거야. 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먹을 것 좀 갖다 줘. 먹기 시작합니다. 의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배엄한 할아버지는 그 밤에 비 오는 날 그림을 그리다가 폐병이 걸려서 그는 죽고 맙니다. 반전이죠. 여러분, 마지막 잎사귀 하나 그린 거 가지고도 그렇게 위로와 소망이 생긴다면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절망에 빠진 자들, 슬퍼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잎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 성경은 마지막 잎새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잎새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치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자,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간증을 했습니다만 또 간증을 합니다. 단다스 우리 서부교회 시절에 제가 침대에서 자는데 하루는 새벽이 되었는데 내 입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얼마나 큰 소리가 났는지 벌떡 그 말을 외치면서 일어났어요. 성경책을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온몸에 전율이 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해라. 설교는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두 귀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닿도록, 2절 말씀에 너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해라. 할렐루야. Speak tenderly to Jerusalem.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고 움직이고, 이 말씀 받을 때 위로하는 말씀이니까 위로가 돼. 주님이 외치라고 합니다.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 죄 사함 받았다. 위로 중에 위로는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천국 간대요. 이게 위로가 아닐까요? 아멘이십니까? 40장 3절에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바로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했지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도 다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위로의 아버지께서, 자부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실 때, 위로를 받아 역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아닐까요? 세 번째,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생명을 준다는 말이에요.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말도요, 시한구절도요, 명언 하나도요, 격언 하나도요, 가훈 하나도요 희망을 줄 수도 있고요, 위로가 줄 수 있어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그러나 생명은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줄 수가 없어요. 7, 80생에 사는 동안에 잠시 위로와 희망은 줄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요 거듭날 때 체험을 했어요. 1975년도 1월 달에요 겨울 수련회 갔을 때요 잠언서를 읽다가 점심 먹고 나서 성전에서 잠언서를 읽는데 시골교회에서 갑자기 전부 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떼굴떼굴 구르면서요 말씀이 살아 막 움직이는데요, 막 물고기가 막 언어가 막 펄떡펄떡 뛰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서 펄떡펄떡 뛰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이 전부 다 생각이 나면서 그냥 가슴 치면서 떼굴떼굴 살려주면서 웃다가 울다가 콧물 눈물. 저녁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몰랐어요. 저녁 예배가 시작되었는데도 몰랐어요. 전도사님이 조창훈, 지금 LA에 계신 조창훈 목사님이 그때 담당 전도사님이었는데 놔두라 그랬어요. 은혜 받고 있으니까. 집회가 다 끝나 11시 넘어갈 때까지 나는 펄쩍펄쩍 뛰고 또 차려 들어갔어요. 저런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구나,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본어게인 된 것은 썩지 않을 씨, 생명의 씨,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상의 생기가 들어요.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 뼈들. 에스겔서 37장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스겔을 골짜기로 옮깁니다. 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뼈들에게 태어나라. 뼈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뼈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막 꾸덕꾸덕꾸덕 소리 나기 시작하더니 막 들어맞기 시작하는데 사람 형체가 됐는데 생기가 없어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들어가라. 막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더니 막 일어서더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에스겔 37장 10절에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마른 뼈들도 살리게 하는 생명의 역사. 이 사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죽어가는 사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죽어가는 세상을 사망의 죄와 사망과 형벌에 처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복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나는 밝히겠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에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 아멘. 나를 살렸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들을 때요 위로와 희망과 죽자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살자.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 자살하려던 사람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자. 지금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지만요 옛날에 자살은 많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자살하는 사람을 열 몇 명 살렸어요.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그 편지도 몇 번 봤어요.
아버님한테 편지를요 서재실에 놔두고 나 지나가다 보면요, 제가 이래서 죽으려고요 그랬는데요, 부흥회 포스터 보고요, 옛날 부흥회 포스터가 있었잖아요. 가서 집회 참석했는데 목사님 말씀 설교 듣고요, 회개하고요, 내가 다시 살아났어, 감사해요. 이런 편지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살리는 말씀, 살리는 말씀,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니까요 다 떠났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다 떠나갔어요. 너희도 떠나라 그랬느냐? 영생의 말씀이 죽기 싸우니 우리가 어디로 떠나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그 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요, 따라합시다. 영이요 생명이니라. 설교는요 육의 말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요 정치인들이 할 수 있고요, 그거는요 경제인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의학 이야기 할 수 있고요, 문학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의사가 할 수 있고요, 문학인들이 더 잘해요. 여기는 강의 장소가 아닙니다. 영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거듭나게 하고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은 누구인가? 늘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자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위로함 얻고 생명 얻어 정면 돌파하는 자다.